12월 4일 수요일 아모스서 1장 1절로 2장 3절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남유다 출신이요 평범한 목자인 아모스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저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그 주변국들에게 먼저 역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라고 기록하시죠.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에게 여호와의 이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묵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목자입니다. 짐승을 치는 자였음에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아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정세에도 그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식을 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최소한의 국제법도 어긴 채 아주 끔찍한 범죄들을 나라와 나라끼리 주고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그 행한 대로 모두 갚음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서 선포하던 때를 또한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진 2년 전이었다라고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수르의 문헌을 근거로 여로보암 2세 제30년 BC 763년 6월에 발생한 그 지진을 그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는 BC 765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4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서 이 경고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성과 집들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모스의 경고와 그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예언이 모두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년 후 지진으로도 그들은 아모스를 통해서 주어지는 예언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진을 경험하고서 아모스가 선고한 그 심판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왜 몰랐을까요? 특별히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시며 소리를 내실 때 목자의 초장은 물론이요 심지어 갈멜산 꼭대기까지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 비옥한 목자의 초장들 말이죠. 그리고 갈멜산은 마르지 않을 산인데 그것까지 말라버린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에 그들은 가장 타락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정직과 진실,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을 그들이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한 경고요. 또한 나 개인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양을 돌보는 일에도 충실했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높이며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우리 각자 우리 처한 일터와 우리의 환경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성실히 받아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는 최소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을 받은 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기 전에 또한 그 주변의 국가들의 죄악도 지적하시죠. 3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가장 먼저 아람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 다메섹의 죄들을 지적하시죠. 앞으로 계속해서 각국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동일하게 선언하시죠. 여기서 문자적으로 세 가지와 네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주석들은 삼위 완전수인데 거기 하나를 더한 사가 언급되므로 아주 많은 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풀이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두 숫자 3과 4를 합친 7이 완전수이기에 죄가 가득한 상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모스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각 나라마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 국가들 모두가 죄가 꽉 차 있는 것이죠. 그 죄악들이 저들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곡물을 타작하듯 길르앗, 그 요단 동편의 땅들을 타작했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치 사람들을 쇠로 만든 타작기 아래 티끌이나 먼지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인하고 무자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요 그들의 수도 다메섹의 빗장을 꺾어서 그들도 방어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의 비옥한 땅과 궁궐들 모두가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주민들이 끊어지며 사로잡혀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찌르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들이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사, 곧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이죠. 그 죄상을 지적하십니다. 그곳에서 인신매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야만적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에돔에 팔아넘기는 것은 큰 죄이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그 가사, 블레셋의 수도 가사뿐만이 아니라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까지 심판해서 블레셋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또 역시 인신매매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의 죄 역시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품고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암몬의 죄가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암몬의 죄는 그 암몬도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작은 딸에게서 낳은 베나미의 후손들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친척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전쟁할 때 상대국의 자손, 곧 씨를 말겠다라는 의미로 아주 재기 불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아주 잔인한 행위를 하고는 했다 합니다. 그들 역시 형제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시 불로 그들의 궁전을 사르고 전쟁으로 그들의 왕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라고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압의 죄가 이제 지적되죠. 그들은 에돔 왕의 뼈를 태워서 재를 만드는 당시로서는 가장 잔인하며 끔찍한 저주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주 그 백성들의 사기를 아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여기서 재는 석회를 의미합니다. 그 왕의 뼈를 백색 도료, 그 회칠을 할 때 석회칠하는 재료로 왕의 뼈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인지요. 그 최소한의 존경과 그 적국의 적장으로서의 예우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 왕들까지도 능멸하는 그들의 아주 잔인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런 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소위 이방 나라의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생활 삶을 낱낱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얼마나 끔찍한 전쟁과 모략과 중상이 난무하는지요. 내 개인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로우심이 실현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모두 긍휼히 여기사 한 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